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에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느헤미야 1장에 기도했고 2장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하여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리고 성벽을 중건하게 되었는가 재건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고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 또한 다른 시간에는 에스더 황후의 기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황후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에스더 황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가운데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했다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가 어떻게 상당히 그럴싸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이 좌우된다라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문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에베소 교회 등을 위하여 했던 그러한 기도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나 혹은 자신의 가족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은 성경적인 기도 혹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져다가 내가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악하게 말하였던 어떤 자처럼 하나님 꼼짝마 그렇게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지배와 내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혹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많이 기도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풀릴지어다 될지어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붓노라 덮노라 뿌리노라. 거기에 안 되면 중보기도 팀을 결성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망상 속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기도했구나. 1장, 2장 등은 전에 살폈더랬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얼마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은 기도합니다. 4절이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 총독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공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교했고 시편에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또한 누가복음 18장 등을 통하여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하시는 말씀 등을 통해서 공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친다 해도 사실은 설교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편리적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혹은 제가 한 설교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해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치 자신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형제에 대하여 심판해달라 구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비록 내 부모지만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물론 손해에 따라서 틀리겠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손해에 따라 틀린 면은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500만 원 문제라고 합시다. 한 1000만 원 문제라고 합시다.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은 문제라고 합시다. 억울하게 없는 일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문제라고 합시다. 내 가족이 피부치예요. 내 부모예요. 내 동생이고 형제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악을 자기들의 머리에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형제의 허물, 믿음 안에 형제의 허물에 대하여 공의를 구하는 기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오 하나님, 공의를 구합니다. 저 그리스도 안에 형제의 저 잘못 허물을 절대 가만두지 마십시오. 절대 가만두지 마십시오. 용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그 사람의 동관, 그 사람의 친구지요. 고린도전서 5장에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추방하라.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 명확하게 그런 자에 속하느냐? 아니면 잘못을 사죄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추방해버려야 될 그러한 겉으로는 주여주여 하지만 정말 함께 주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종교인에 불구하고 그냥 종교인도 아니고 악인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찌 허물이 없고 연약함이 없겠는가. 그런 가운데 공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어떤 자들이 형제의 사랑을 하기 싫으니까 자신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라도 얼마나 아프고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용서하지 않는 완악함을 회개하기보다 저 사람이 내게 피해를 끼친, 저 형제가 내게 피해를 끼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나는 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5절에 4장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나 온 암몬 사람 도비아나 그들이 어떤 짓을 했다고 나오냐 그러면 4장 5절 하반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 하나님을. 단지 느헤미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모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불쾌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내가 저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를 모욕했어. 저 호론 사람 산발랏이 나를 비난했어. 정죄했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구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당짓는 것, 또한 용서하지 않는 것, 상처 주는 것, 서로 이간질하는 것, 공격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완악한 사람들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거기에 써먹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의미에서의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그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처럼 저 형제에게 하나님 저 사람의 악을, 저 사람의 죄를 덮어주거나 도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없애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막상 그 사람 자신의 죄가, 자신의 허물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주기도문의 기도는 어려운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겉보기에
나는 교회 교인이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대면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자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 겉으로 입술로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에 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진실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지금 형제에 대하여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어. 형제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재판을 하는 일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지요. 차라리 너희들이 속임을 당해버린 게 낫고 손해를 입어버린 게 낫지 않느냐. 형제잖아, 형제.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손실을 끼치려고 재판을 걸어요. 오직하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악인이라고 추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추방하는 사람들 말고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파가 있고 분열이 있고 재판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 대해 재판을 걸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하는가? 그러면 이러한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또한 느헤미야 총독의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기도는 사사로이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 육신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 교우들과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많은 다툼도 있고 실망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곡해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하다가 왔느냐? 너가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아느냐?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이 뭔지를 아느냐? 물으실 거예요. 제가 공의와 사랑과 공의 시리즈 설교를 몇 편 하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만은 참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면서 오 공의 좋아. 그렇게 해버리고 그런 길로 가는 스스로 어리석어지며 소경되며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설교를 해도 자세히 듣기보다도 피상적으로 들은 다음에 자기 유리한 대로 써먹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받을 거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우리는 이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 도비야 등에 대하여서 요즘 스타일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의 기도인 거죠. 2023년 올해 작년 2022년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했고 핍박했는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의 1번 나라가 어디인가 했을 때에 북한이죠. 북한이죠. 어쩌다가 북한이 2등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금 올해 나온 자료로서는 북한이 1등이에요. 기독교 박해 핍박국의 1등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고문하고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들이 북한에 가득하고 전 세계에서 1등에 1등. 북한은 제1의 핍박국인데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북한에 부흥을 주십시오. 좀 비슷하죠. 스타일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등에 대하여 구원하세요. 변화시키세요. 회개시키세요. 주님께서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들아 나와 함께 얼마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불쌍하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자. 당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기껏해야 1,500명밖에 안 돼요. 어떤 학자들은 맥시멈 잡을 때 2,200명까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500명이고요.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는 더 작습니다. 더 작아. 저기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은 400명이라고 자료가 나와요. 고고학적인 자료가요. 그러면은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화가 있을진저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6만에서 8만 명입니다. 6만에서 8만 명. 인구가 계속 증가해요. 증가해. BC 4년경에 헤롯 대왕 때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4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시대는 한 6만 혹은 플러스 알파. AD 66년경에 예루살렘 인구가 점점 증가해 왔으니까 그때가 8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에서 8만 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마지못해서 그걸 선포했다 전했다. 그러나 사도들아 제자들아 모여봐라. 예루살렘 6만에서 8만 명 얼마 안 되잖아. 우리가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자. 그들에게 회개가 터지게 하자.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사도들아 모여봐라. 우리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 회개시키세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주님께서 외치시지 않았겠지요. 회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겠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위해 기도했겠죠. 회개 좀 지키십시오. 사도들도 기도했겠죠. 회개 좀 지키십시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았겠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데 그 책임이 아버지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절대 다른 데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무시지 좀 마십시오. 졸지 좀 마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 교회 안에 악인들을 추방해버리라 그렇게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악인이 안 나와야 되고요. 나쁜 놈이 안 나와야 되고요.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존하셔야 되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파당분당이 없게 하셨어야 되는데 왜 방치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기도.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어찌 전가합니까? 내가 가족을 위하여 여러 번 많이 수년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놔두세요? 왜 아직도 변화 안 시키시고 왜 아직도 관여를 안 하세요? 왜 아직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구원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70명의 지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각성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12명의 사도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또한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해라. 왜 회개하는 것은 각 사람의 책임이거든. 각 사람의.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는 것도 그들이 또한 주님을 믿는 것도 그들이 그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책임 소재가 성경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나 지금의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하고 어그러졌고 잘못될 때가 많아요. 산발라신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김정은 같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세요. 회개시키게 해주세요. 시진핑이나 혹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이들을 위하여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망상을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의 하마스 같은 자들, 저들도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나 대단한 인권 사상을 가지고 이상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 되어지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리석어지면 제가 그런 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행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누구로 만들어요? 악인으로 만들고 형제를 심판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의롭다, 올바르다 이야기를 듣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넓혀서 사랑의 스케일을 넓혀가야 돼.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지. 그냥 주기도문만 하면서 나는 암송하고 있어.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나 정말 주기도문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져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무슨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당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느헤미야 5장을 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인데 제가 읽어갑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거의 12년 13년이죠. 12년 동안은 12년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150명 식사할 때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자기의 사비로 먹인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왔어요. 그러면 고향을 등졌고 땅이 없고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헐벗고 굶주리겠지요.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매일 소 1마리가 필요해요. 소만. 그럼 1년 되면 소가 몇 마리예요? 365마리고 살찐 양 6마리면 6마리 곱하기 365.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가 19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역사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가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도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순종의 길을 걷는가, 어떠한 좁은 길을 걷는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가는 던져버리고, 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빛과 소금으로, 어떠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 총독은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내가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내가 받을 복을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거든.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소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열매를 다소 맺을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저 사람은 못된 짓만 했는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백성 삼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됐고 어그러졌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총독은 살면서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또한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욕대로 행하고 미워하고 탐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통해요. 아니면 당신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이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오 주님 내 자식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라고 합시다. 흰옷 입은 자들도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왜 그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다른 말로 부흥이잖아요.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성령 충만을 주시든 부흥을 주시든 할 수 있겠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흥을 주세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은혜도 임할 수 있고 용서도, 하나님 용서도 받을 수 있고 긍휼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도 교인이잖아요. 교인.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게 가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건 사랑의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냐 그러면은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지요. 정말 죄를 뉘우치면서 일반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역사한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예요. 자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지 빛과 소금의 삶이 가능해요. 내가. 그러지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다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총독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기도예요. 시편의 많은 기도들은 기도의 중심에는 본인이구나. 본인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구하구나. 혹은 어떨 때는 회개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회개하면서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서 복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66권의 정당한 거다. 정당한 것.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8장을 볼까요? 8장.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요.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과연 몇 살부터는 말씀을 알아먹습니까? 어려도 많이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8절로 갑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고 무엇을 해석합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 해석에 인용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 이게 강론인 거예요. 9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죄를 깨닫고 우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하죠. 낮 4분의 1, 낮 4분의 1.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지요. 느헤미야 13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싹시 몫이 주어지지 않아요. 11조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에 느헤미야 총독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다음에, 행한 다음에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교회 목회자가 기도에 대해 잘못 가르쳤고 부모가 기도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왜?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샤머니즘의 기도를 가르쳐. 야, 너 뭐 먹고 싶지? 하나님께 기도해봐 주셔. 너 뭐 가지고 싶지? 하나님께 기도해. 아, 새로운 핸드폰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사주실 거야. 사주실 수도 있어. 기도해.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지? 기도해. 지혜를 받고 싶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기도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거야. 어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순종하는 자,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는데, 필요 없고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데 기도만 하면 얻어, 기도만 하면 받아, 기도만 하면, 그 거짓말을 가리키고 많이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부지런히 기도해. 그럼 응답해 주셔. 믿습니다 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소위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남자 여자 사귀는 문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공기업에 취직하는 거,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는 거, 판검사가 되는 거,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 부모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짱 거짓말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더니. 아니 도대체 언제? 앞뒤곡지 다 잘라내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봐봐라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어.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에 혹은 시편에 있는 기도들과 어긋난 걸 가르치셨겠어요? 아니지. 거기에는 해설이 필요한 거지. 해석이 필요한 거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이 없는 말씀들이 거기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가져와서 자 기도하면 들어주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을 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야. 당신들도 그렇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주님은 말씀을 어기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이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가장 기본 원리가 뭐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거.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거. 그러나 성경 몇 구절 인용한 다음에 몇 구절 끄집어낸 다음에 알맹이를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채워요. 자기의 정욕과 망상으로 채워요. 그런 자들은 악한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될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 개혁을 해요. 11조를 백성들이 또한 민장들이 내지 않으니까 그걸 내게 하고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의 밭으로 도망해 버리니까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한 일 다음에 14절에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이게 정상이고 바른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사도들이 어떻게 알아먹었어요? 무엇이든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스승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의 사도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시행하신다고 오케이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주님 자신이 부정하게 만드는 어기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옳다 괜찮다 왜 하나님 왜 주님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과 기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는 살피지 않고 복 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만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부모, 형제, 이웃,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렇게 완악하게 달려가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겨요. 그 앞에서는 봤었지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변해요? 다시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10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아니면 학사 에스라가 오 하나님 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책임 전가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백성이 하는 몫인데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소위 내 자식 주일 성수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에 대하여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위에서 정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본이 돼야 되고 행하고 귀감이 돼야 되고 그들을 꾸짖어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다시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냥 안식일을 범하고 살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작정 기도하고 특세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살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거다. 그 말이. 그냥 개떡같이 살면서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 하는 망상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정신질환자인 거예요.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 총독을 따르는 종자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요. 그러나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문을 지키게 해요. 안식일을 백성들이 어기거나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치 경찰관이 119 대원들이 소방 대원들이 군인들이 주일에도 일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전혀 안식일을 범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장사꾼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랑을 베풀면서 어이고 여기 와서 쉬어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안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느냐. 사랑하니까 안식일에도 마음대로 성에 들어와 물건을 팔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려고 백성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성 밖에 기다릴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22절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들을 곳곳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써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바른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이것저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자식 부모 형제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왜 많이 기도하니까? 그 망상 속에 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28절로 갑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이건 악인이거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교회 안에 악인들 같은 자거든요. 여기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니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잘못된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혼잡게 된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각각 자기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정한 기한에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느헤미야서의 말씀 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면서 기도해야 되지. 많이만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많이만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돼.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주님을 따라서 걷는 자의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도 느헤미야 총독처럼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변화되게 해달라고,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왜 6만에서 8만밖에 안 되잖아. 나사렛에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나사렛 사람들 주님의 본 고향 사람들이고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가 터지게 해달라고 400명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겠지. 그리고 이루어졌겠지.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없었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긋나고 말씀과도 어긋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에 연락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총독의 행함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 배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